민족의 명절 추석 주간인 주일에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주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빠지셨습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오늘 한 명이 안 왔어요. 한 명이. 예. 그리고 또 시원찬양대의 반주를 맡았던 우리 김소희 사모가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스를 해야 하는데 또 기부스는 답답하다고 하지도 않고 손목 보호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짧으면 4주, 뭐 길면은 얼마가 갈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반주 없이 우리 시원찬양에 내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치 않아서 음악이랑 MR이랑 맞지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의도치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땐 사람이 대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아마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원찬양대도 갑작스럽게 힘든 상황에 왔지만 그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도 잘 극복하고 앞으로도 원상복귀 될 때까지 잘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만 붙여지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만 사도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마태, 사도 도마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며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이 불려져요. 그런데 바울은 좀 달라요.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아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과정과 그 사이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사도로 잘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잖아요. 그런데 13권을 쓴 신약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편지의 내용에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썼고요, 요한도 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도 썼어요. 마태도 썼고요, 누가도 썼고요, 마가도 썼고요, 다 썼어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는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바울만 나 사도야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인정받지 못할 때예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 빠지는 게 없거든요. 세상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실까요?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실까요? 성경을 보면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요. 결과가 거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지. 제가 흔한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걸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죠. 그런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평가가 어디서 나오냐면 결과물 가지고 얘기를 해요. 5달란트 남겼네, 2달란트 남겼네, 얘는 땅에 묻어뒀네. 그래서 결과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요,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려고, 뭘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과정을 가지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긴 거, 어떤 거, 결과물, 업적, 결론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1달란트 남긴 종에게 너 일로 와, 이놈의 자식, 내가 준 1달란트 어째서 쫄딱 망했어? 너 일로 와, 나랑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랬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건 뭐였어요? 남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들은 이렇게 해요. 말씀들은 남기라는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정은 없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과정이 좋았어요. 물론 결과도 좋았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으뜸으로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인정받지 못했어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가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께 부름받은 본인의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믿음의 좋은 소문 이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좋은 소문의 롤모델을 누구로 정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정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를 하면서 총 3번에 걸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첫 번째 전도의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님 예수님께 부름받았다, 나 예수님 받았다, 나 이제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나 기독교주의자다, 예수님주의자다, 복음주의자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종족이에요. 물론 그가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원래 본연의 모습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했는데, 그러면 기쁨으로 전했으면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 사울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울을 어떻게 해요? 그의 제자들이 새벽에 몰래 빼돌려가지고 도망치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안 와요. 죽을까 봐. 그리고 어디로만 가느냐? 계속 아시아와 유럽으로만 돌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데 가서 전도를 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는 데가 쉽죠.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설사 그가 나에게 안 믿어 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핀잔을 줄지라도 아는 사람한테 핀잔 받으면 전 덜 창피하고 덜 부끄러워요. 근데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전도하면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우리 교회도 전도 특공대가 있어서 10월부터 할 거거든요. 근데요, 전도를 하면 이 지역을 전도하잖아요. 저도 전도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 전도 해봤어요. 전도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아는 사람한테는, 좀 친한 사람한테는 야, 교회 가자. 예수 좀 믿어봐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도지만 주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딜 돌아다녔다고요? 아는 곳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막 돌아다녔어요.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물론 혼자 가진 않았어요. 혼자 가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갔고 그 다음에 실라와 누가와 갔어요. 그런데 그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거쳤고, 그리고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정말 칭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칭찬들었을까? 오늘은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들었을까요? 참고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인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몇 절에 나오더라? 제가 아까 읽었을 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보세요. 너희가, 여기에서 너희가는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떻게 뭐라 그래요?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차례를 지낼 거예요. 명절이라고 제사를 지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누구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으시다가 전도받아 인도되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시고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태신앙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은 분들은 대부분 전에는 뭘 섬겼을까요? 무교이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겼을 확률이 높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요. 우상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다음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과감하게 결단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전 것이 뭐예요? 이전 것은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죄의 모습. 내가 죄의 모습이었는데, 이전에는 죄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죄의 모습이 변하여 어떠한 모습을 갖겠다? 의의 모습으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신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첫 번째가 죄의 모습이었다, 바뀐 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욕망했던, 철저하게 숭배했던 걸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다 보면 유턴 나오잖아요. 유턴이 뭐예요? 갔던 길을 돌아오는 거잖아요. 보통 유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던 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유턴해서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같은 길을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더라고. 목사님, 그럼 우리는 회개 못했네. 우리 맨날 죄 짓는데. 그렇죠.
근데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내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나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누구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6일은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죠. 하루는 어디 와 있어요? 하나님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가 팽배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안식일 성일에 어디 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진정한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 세상에 살아도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 믿음의 삶을 보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뭐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내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 들었게요?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다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그래요? 그래서 버릇 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요 많은 버릇이 있어요. 근데 많은 버릇 중에요 안 좋은 버릇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지금 이거는요 지금도 제가 하는 건데 제 아내가 아주 질색팔색을 해요. 이거 그게 2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저는 손톱깎이를 안 자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손톱깎이로 안 잘라요. 다 입으로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서 제 손톱을 보시면 이따가 유심히 보세요. 저랑 악수할 때 손톱이 매끄럽지 못해요. 왜? 다 이빨로 주워 뜯으니까. 그럼 2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도대체 이 손톱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 성격이 깔끔하시고 트리플 A형이라 아마 손톱을 잘 깎아서 한쪽에 모아가지고 휴지에 싸서 휴지 속에 버릴 거예요. 근데 저는 혈액형이 뭐냐면 AB형입니다. A형도 있지만 B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B형 성격이 갖고 있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손톱을 자르죠. 이빨을 물어뜯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버려버려. 그럼 이거 어딘가에 가서 박힐 거 아니에요. 이 간혹가다 어디 박히면 소파에도 박히고요. 신발장에도 박혀요. 그러면 제 아내가 신발장 청소를 하다가 취급을 해요. 이거 누구 손톱이야? 들고 와서 자기야 이거 누구 손톱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몰라. 내 거 아니야. 한 번은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농담 삼아 발톱은 입으로 안 물어뜯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발톱은 입으로 못 물어뜯어 그랬어요. 입이 발까지 안 가는데? 입이 발까지 안 가. 못 물어뜯어. 이게 안 좋은 버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버릇이냐? 어렸을 때부터 이 버릇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나이가 몇이냐면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나가지고 만으로 51예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51 먹은 놈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다 박사인데 못 고친다니까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 들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을 과감히 버렸어요. 과감히 버렸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절대적인 신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었을 거예요. 우상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하는 건 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거라고 하는 과감한 결단이 그 안에 있지 않고는 우상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만 버렸다고 칭찬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상을 버렸다,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뭐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보니까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말이요 굉장히 어렵죠? 이거 쉽게 풀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역사는 뭐예요? 흘러가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사는 그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요, 힘력자의 일사자예요. 믿음의 역사 쉽게 얘기해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일을 했다. 누구의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꼭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걸 나만 해야 돼? 왜 이 일을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왕 하는 거 감사하고 기쁘게 합시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의 일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세상의 일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학생의 본분이 공부잖아요. 공부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딴 일 찾아가면 돼요. 제 아들이 지금 아신대학교 다니거든요. 아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라고 하는 학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과에 지금 우리 아들이 그 학과에 들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학년 2학기예요. 1학기 때는 집에서 다녔고 2학기 때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대요. 기숙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이제 기숙사 금요일날 수업이 끝나니까 집으로 데려오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은강인데, 은강아 기숙사에 니네 학과 말고 다른 학과는 없어? 그랬더니 아빠 기숙사 밖에 기숙사를 쓰거든요. 그 이름이 동행이지? 동행이라고 하는 기숙사인데 이 동행에 우리 과가 다 점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들 과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럼 너네 방에는 몇 명 있어? 3명 있어. 그 3명이 다 같은 학과야? 같은 학과야. 학년은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1학년이 돼. 그러면 나이도 똑같아? 그랬더니 아니, 한 명은 똑같은데 한 명은 나이가 많대요. 그래서 몇 살이야? 그랬더니 26이래요. 야, 걔는 왜 이렇게 늦게 학교로 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학교 졸업하고 세상에서 직업일 공부하다가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그거 하다가 공부해야겠다 마음 먹어서 공부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럼 사회생활 하면 돼요. 그러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다시 대학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안 그래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그러면 내가 부름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직분 받잖아요. 직분. 어떤 직분이 있어요? 무슨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는 목사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로 돌아가실 것 같으세요? 돌아가실 때 그 묘비에 뭐라고 붙을 것 같으세요? 그냥 이름만 들어가요? 아니에요. 어느 교회 장로 누구, 어느 교회 권사 누구. 여러분 내가 가진 직분은요, 죄송하지만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건 내 직분이 나에게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아니 좀 더 강도롭게 말씀드리면 천국 가서도 그 직분으로 불릴지도 몰라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지 목사가 장로 되겠어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지 갑자기 권사로 바뀌겠냐고요. 한 번 권사진 영원한 권사지 갑자기 성도로 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직분은 내가 원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누가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왜 칭찬 들었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었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수고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만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애썼다 그런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욕 받네 이 말이에요. 욕 받네. 충청도 말로 애썼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누구한테 그런 말이 붙여져요? 수고하셨다, 수고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했어. 이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뭘 최선을 다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건 설교하며 집회할 때마다 물어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현립교회에서 집회를 나치고, 여러분 현립교회가 칭찬 들었으면 좋겠죠. 그럼 다 아멘해요. 다 아멘해. 여러분 현립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죠. 아멘 이래요. 그럼 여러분 현립교회가 잘 되고 칭찬 듣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러면 다 가만히 있어요. 왜? 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칭찬 들어서 좋겠는데 나는 안 하고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거든. 이게 무슨 놀부심 봅니까? 혹시 우리 교회 현립교회 성도님들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나는 하기 싫은데 너라도 열심히 해서 좀 잘 좀 해봐라. 야, 나는 못 나와도 너는 새벽 내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교회에서 좀 등한시 해도 너는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아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구라고 할 거 없이, 크게 좀 해보세요.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나부터 잘하자. 이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은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누가 할 거예요? 내가 해야지. 사랑의 수고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나는 안 하고 남한테 시키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었던 두 번째 이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는 다 아시죠? 참고 견딘다. 소망도 다 아시죠? 희망을 갖는다. 이 두 개를 짬뽕하면 뭐예요? 이걸 한번 뒤집어 볼게요. 소망의 인내를 뒤집어 볼게요. 인내의 소망. 즉 인내를 가지고 뭘 바라보며 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단어가 부합하지 않을까요? 포기라는 단어가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절대 부합할 수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포기와 가장 잘 맞는 단어는 뭐예요? 낙심, 좌절이에요. 소망을 가졌다? 그럼 뭐가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소망을 가졌다? 그럼 뭐 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소망을 가졌다? 그럼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비록 잠시 잠깐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어떻게 낙심하라고 살아요? 또 안 됐네.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 저녁 8시 30분 MBC. 뭐예요? 로또. 그 시간만 되면 로또 용지부터 들고 크기만 보잖아. 되면 이야! 안 되면 이러죠. 근데 그 사람들 그 다음 주에 또 로또 사요, 안 사요? 또 살까요, 안 살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로또에 비교해서 빨리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오늘 당첨 안 됐어요? 실망하겠죠. 근데 또 뭐예요? 또 사는 거야. 언젠간 되겠지라는 희망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과 다르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부자인 교회 같죠? 안 그랬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핍박받은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퍼져버린. 자기들이 소문을 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좋은 소문이 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현립교회도 좋은 소문 나고 싶죠? 우리 현립교회도 좋은 소문이 저 멀리까지 퍼졌으면 좋겠죠? 제가 엊그저께 광고에 실은 것처럼 한국교회 실천연구학회 임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영등포구 선유도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갔더니 제 지도 교수인 황병준 교수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사장님이신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분을.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첫 인사가 뭐였냐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도 집회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아니 뭐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러시더라고. 놀래지도 않는 것 봐. 자기 담임 목사가 텔레비에 나왔대는데 나 텔레비에서 봤대. 그래서 내가 언제 텔레비에 나갔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소문이 나가요? 좋은 소문이 나가요. 나 좀 소문 내줘가 아니라 내가 소문 내달라고 안 해도 내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좋은 소문이 내 안에서, 내 곁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나를 자기들 입으로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요. 저는 우리 현립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좋은 소문이 많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립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좋은 소문이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교회의 정의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이 안에 교회가 최소한 30개는 돼요. 왜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움직이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현립교회는 본점, 여러분들은 지점. 김진숙 지점, 이영숙 지점, 함정숙 지점, 다 끝자가 숙으로 끝나네. 윤재숙 지점. 또 숙 없나? 이해숙 지점. 저기 있네. 오늘은 숙만 찍어서 제가. 여러분들 지점이세요, 지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립교회 본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영적인 수익이 결정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에 나도 들어가죠. 나도 잘할게요. 우리가 다 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현립교회와 하나님의 믿음의 좋은 소문을 널리 떨쳐나가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아내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은 말씀 잘 기억해서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